오늘은 생명의 삶 2월 13일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좋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과 가라지 비유에 관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하심에 있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씨가 뿌려지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장소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었고 각 땅의 특성에 따라서 씨가 뿌려지지만 어떠한 땅은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떠한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결과가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와 땅이라는 것입니다. 씨가 한번 뿌려진 이후에 땅에 그 씨가 닿은 이후부터는 그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나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의 입장에서 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나의 자라온 환경이 어떻고 주변 정세가 어때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다 또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나 그러한 핑계는 결국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한 우리의 그런 핑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핑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생명력을 갖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고 변화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핑계로 받아들이고 다른 그 무엇인가 이유를 댈 때 우리는 결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열매 맺기 위해 늘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가라지의 비유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가라지를 몰래 뿌려두고 덧뿌리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보니 가라지도 함께 보입니다. 주인의 종들은 가라지가 났다는 사실에 놀라며 주인에게 와서 이 가라지를 지금 뽑아낼 것이냐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주인은 그 가라지를 지금 뽑지 말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곡식도 함께 뽑힐까 염려하여서이죠. 추수할 때가 이르러 주인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그것을 불사를 수 있도록 단을 만든 이후에 곡식을 거두어 곡관에 넣겠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이후 37절과 4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인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원수는 마귀를 의미하고 마귀가 뿌렸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표현하십니다. 즉 마귀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추수할 때는 세상의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뿌려두신 천국의 아들들과 원수가 뿌려둔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끝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지라도 그 악인들로 말미암아 악한 구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의 악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인들을 가라지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죄악에 대한 뉴스나 소식들을 접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러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러한 죄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것들을 다 허용하실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될 때가 있죠. 그럼 우리 고민하게 되고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정말 전쟁이라는 고통과 엄청난 아픔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죄악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허용하시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하였고 그들의 슬픔과 좌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가라지를 뽑아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도 함께 뽑힐까 하여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휩쓸려서 함께 심판받을까 걱정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때를 연장시키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 것이냐라는 것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추수 때의 곡간에 거두어질 그 곡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너무나 흥황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만이 이 사회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관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